저희 교회는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가는 5가지 비전을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영광교회가 가는 5가지 비전을 5주에 걸쳐서 함께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어떤 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가 비전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비전으로 삼으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5가지 비전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전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간판이 아닙니다. 전통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PPT. 좀 넘겨주세요. 광고 지난 맞습니까? 네. 이 교회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영국 성공의 본산지, 총 시초의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누가 봐도 딱 뭐처럼 보입니까? 그 다음 장도 넘겨보세요. 누가 봐도 딱 그럴듯하게 보이는 폼이 아주 잘나 보이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현재 예배가 없거든요.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은 그것이 시체를 두는 공동묘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보다 먼저 예배가 있느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지금도 북한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진 곳, 으쓱한 곳, 동굴,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빨래터,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빨래터 같은 곳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빨랫감을 가지고 3, 4, 5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빨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뭘 할까요? 뭘 하느냐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가 있나요? 없나요? 설교자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나눠요. 여러분처럼 성경책을 마음껏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성경책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다 찢습니다. 갈기갈기 찢는 게 아니라 정성껏 여러 장을 나눠서 찢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자에게 다 나눠줘요. 나누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들키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빨래터나 동굴에 모여서 각자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서로 퍼즐 맞춰가면서 암송한답니다. 네가 찢은 말씀, 암송한 말씀은 뭐야? 그러면서 나눈답니다. 그렇게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설교자가 없이 그냥 말씀만 서로 외우고 있는 말씀을 나눌 뿐인데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를 수가
또 없잖아요. 아레터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없으니 이 대동강에 있는 여인들이 아리랑 노래에 성경 말씀을 가사로 붙인대요. 성경 가사에 아리랑 노래에 붙이고 믿음을 붙인다고 합니다. 빨래터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아슬아슬하게 숨쉬면서 찬송, 기도, 말씀을 나누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생명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처럼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넘겨줘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뭐 하시느니라? 23절 마지막 어미를 보면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뭔가를 슬쩍 찾는다라고 하는, 슬쩍 찾아보고는 없다 싶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의미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15장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백주 대난에도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 말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질문 드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과연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문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과연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52주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앉아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정하게 옷 입는 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의 이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그 교회 예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좀 보세요. 그게 누구인지 좀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인생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삼진아웃. 삼진아웃을 당한 분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그 첫 번째 스트라이크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강남에 있는 분들이 강북 사람들을 무시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여기서부터는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 이정표가 보이면 차를 돌려서 일부러 삥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따돌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출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내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한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의 존재는 아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고 누구의 숫자만 셌을까요? 남자들의 숫자만 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세 번째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큽니다. 이 여인은 과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뭐가 깨끗하지 않다고요? 과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무려 몇 번이나 실패했을까요? 5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혼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셔서 여인과 눈을 맞추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 집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아하시느니라.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의 과거까지 의롭지 못한 그야말로 죄 덩어리이고 상처 덩어리이고 문제 덩어리인 이 여인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고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출신이 무엇이든 내 성별이 무엇이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얼마나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지난날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신 것을 믿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기가 그지없지만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누구의 예배보다 바로 나의 예배, 바로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를 누구보다 이 시간 흠모하시고 누구보다 기다리시고 누구보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지향하는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라건대 저는 저희 영광교회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몇 주에 걸쳐서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에는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놓고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만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만 있다이다. 여기서 이 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로 썼던 산이 어떤 산이었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뒀었죠. 축복과 저주의 산.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을 예배의 초소로 삼았습니다. 그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들로 하여금 뭐로 기억하겠냐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에서는 어디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만 받는다. 영광교회에서만 받는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하는 데 묶어버리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한참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곳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예배가 경직이 돼요. 몸에 질병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독감으로 힘들어 고생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들리면요, 예배가 경직이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들은 이야기가 예배를 방해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예배가 경직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늘 예배가 경직이 됐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는요, 바로 그 묶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든지 그 모든 묶음이 다 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묶음이 이 예배 가운데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이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단의 소리나 갖춰져 있는 화려한 조명은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와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 시간 임하면, 곧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갇힌 마음, 묶인 마음, 자녀로 인하여서 내 삶의 형편으로 해서 묶인 나의 마음, 포로된 나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눌린 것, 답답한 것들이 다 풀어지고 비로소 신선한 성령의 공기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숨다운 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부족한 자의 입술을 도구 삼아서 선포되는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작은 자 몸을 통해서 나아간 이 소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신선한 공기로 호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 것 같다,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쉴 것 같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저희 교회 예배에 이런 증거들이 차고차고 넘쳐서 번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성령 영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가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여 주시리이다?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은혜가 알려지시기를 축복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여전히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깨달아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계시된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바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라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놓여져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마리아까지 와주시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조용히 물을 기르러 나왔던 내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내 복잡한 과거를 다 아시면서 이전 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깊은 갈망을 이해해 주신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그저 한없이 내게서 멀리 계신 예수님이라고 느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이 시간도 인자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이 시간 닦아주시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광교회가 지향하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134편 2절, 손을 들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구절,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는 일어서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12장 6절에서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에서는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8편 8절에서는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시편 147편 1절 2절 나왔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여유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여유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설상가상의 일들로 마음이 상처가 났어요. 자녀의 문제가 터지지, 재정의 문제가 터지지, 관계 습불이 터져서 도저히 이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울할수록 찬양하래요. 우울할수록 의지적으로라도 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이러한 고면은 우리가 자녀에게도 남들에게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이 고면을 자녀에게 성도는 하지만 자신에게는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할수록 의지적으로라도 내 기분과 형편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울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축복해요. 우울할수록 내 안에 찬양의 기둥,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 열렬히 반응하며 기록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 우리 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변화 좀 보세요.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내 삶의 간증으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누구께 나오더라? 저희 영광교회가 꿈꾸는 예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캐치하셨죠? 이 물동이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물동이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정오에도 그 물을 뜨겠다고 우물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이 물동이는 여인의 삶의 전체였어요. 이 물동이는 내 자녀의 삶의 전체였어요. 내 자녀가 삶의 전체이거든요.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이듯이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가 그 여인의 삶의 전체였어요.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물동이를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물동이를 손에서 놓고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하냐면 동네로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선포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어요? 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얼른 여러분의 걱정의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던져버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내 며느리를 만나고, 집으로 달려가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만나고, 집으로 달려가서 내 자녀를 만나고, 얼른 믿지 않는 내 직장 상사를 그래서 나가고 싶고, 그 직장에 나가고 싶고, 얼른 사업장으로 뛰쳐가고 싶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예배 중에 내가 만난 주님, 예배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 나를 묶고 있던 것을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이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삶의 현장으로 어서 빨리 뛰쳐가고 싶은 그런 감격, 그런 뜨거운, 그런 역동성이 있는 예배 현장이 바로 저희 영광교회 예배 현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꿈꾸며 이 예배를 갈망하고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반응하게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이 시간 찾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주보에 나와 있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로운 길 세우시네 우리 구석 가슴에 한번 얹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것을 모른 적이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새삼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움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이 있을 때만이 전심으로 말씀대로 2024년에도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여전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몸에도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시기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찬양의 기둥을 세우고 예배의 기둥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모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 교회의 비전으로 먼저 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2024년 하나님 동네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었던 걱정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내 앞에 두고 있는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다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이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해왔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비전으로 삼는다니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첫 번째 비전이 예배인 것을 말씀으로 받았사옵더니 이 예배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있는 예배 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앞에 두고 있어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앞에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했던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이 시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내 가정으로 내 자녀에게로 내 남편에게로 내 직장으로 뛰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늘 받은 말씀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고 1년 내내 우리 교회가 힘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는 걱정의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자녀의 걱정, 내 건강의 걱정,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걱정의 물동이를 이 시간 내려놓으라고 주신 사건을 가지고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내 이름이
2024년 동안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말씀 안고 62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620장 2절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